6월 19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으로 출입이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그의 친구들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집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그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가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율법학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에게 무척이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 환자에게 너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어서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와서 천정으로부터 달아서 내려오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수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와 같으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 인자와 같으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악한 세력들에게 배척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사람을 말하는데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들것에 누워서 이제 친구들에게 실려서 찾아왔던 이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지붕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았겠죠. 그 집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지금 들것에 누워서 지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 신난다 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아, 그거 죄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병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놓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숙덕일 텐데 예수님께서 아예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너 죄 용서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죄가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아직 병이 나은 것을 잘 모르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받았긴 했지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팠던 이것이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죄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곧 이어서 그의 병이 치료된 것이죠. 내가 죄가 있었다면, 내가 죄인이었다면,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면,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아서 걸어간다? 그렇다면, 내게 있던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그때는 일어나서 걸어갈 때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결국 그에게 수치스러웠던 마음은 이제 아주 당당함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방식을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선언과 병을 고치고 자유를 베푸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받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그 청산 그리고 회심, 이것이 회개이죠. 하나님 나라 앞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역동적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실망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